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성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자,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 3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선을 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선행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선행에 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곧 선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선행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서신입니다.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선행에 관한 언급이 7번이나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이 선행을, 성도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욱 효과적이고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부터 배운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다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예수 믿고 달라졌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외람되지만은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소리 많이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이 자 예수 믿고 저 사람 날로 변화되어 가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7번이나 선행이 사용이 됐다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구절을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난 중에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권고를 듣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선을 행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데 이로 인해 고난을 받고 거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위로하고 타협해서 그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는 선을 행해야 한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에 좋은 시기와 또 상황과 조건은 그리 여러분에게 자주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선을 행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하고 말해요. 구소련 당시 보리스 콘펠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신 사상과 이 구소련에서 가르치는 생각과 이 사상이 맞지 않았어요. 스탈린이 신이라고 말하는 정부를 향해서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외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강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가망이 없는 의사였으니까 거기에 가서도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가망이 없는 환자는 목숨을 연장하지 말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르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어감을 느끼며 절망의 깊은 늪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위해 오랫동안 그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주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난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환자가 이 보리스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수용소의 방침에 따르면은 그는 치료에 살리면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돈 아껴야 되니까. 하지만 그는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이 환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정성껏 그를 돌보아서 살려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이처럼 위험한 일을 시도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리스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리스 이 의사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환자가 땅에 엎드러져 통곡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그의 공개 처형장에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엎드러져서 흐느끼면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바로 이 사람이 러시아의 양심으로 칭송되는
러시아의 대문호 노벨상을 수상한 적도 있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수고, 봉사하여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없을 겁니다. 악의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선을 행하기 좋은 시절과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시간은, 그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그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사탄에게 빈틈을 내보이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성껏 돌본다고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욕먹는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그 일을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일 한다고 환영해주고 또 협조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일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향받지 말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헐뜯고 비난하고자 합니다.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자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선을 행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아니 날 돕지는 못할 망정 왜 날 비난하지? 왜 날 힘들게 하지? 왜 날 방해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분들은 아직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영적인 기초 훈련이 잘 닦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올 것이 왔구나, 더 바짝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날 도와주지 않지? 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더 바짝 깨어 있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돼요. 미국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레이브스라는 아주 명문팀이 있죠. 전설적인 홈런 타자 행크 아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어린 시절에 저 스티커 모으고 막 그랬어요. 잘 안 나와. 뽑기하면 맨 마지막에는 하나 나올 만한 그런 카드였는데, 행크 아론이라는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밀워키 브레이브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뉴욕의 양키스에는 욕쟁이 포수 요기 베라라는 포수가 있었습니다. 욕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욕이 베라야. 행크 아론이 타석에 들어서게 되니까 그를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가 하면, 자네 방망이 잘못 쥐었잖아.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방망이를 들어야지 하면서 막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이때 행카로는 그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투수의 공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타석에서 홈런을 때리게 돼요. 그는 1루, 2루, 3루를 돌아 홈으로 돌아오면서 행카로는 저 요기베라에게 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그 요기베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기 봐라, 요기베라. 라임도 딱 맞네, 그죠? 여기 봐라, 요기베라. 나는 상표 따위나 읽으려고 타석에 서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홈런 한 방 때렸을 뿐만 아니라 요기베라에게도 한 방 먹여준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자는 타석에 왜 섭니까? 홈런 때리기 위해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선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도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매우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 낙심스러운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성도들 앞에 던져놓지 않겠습니까? 비유컨대 성도의 타석의 자리에 선 여러분에게 상표나 읽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성도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낙심스러운 일이 없는 인생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없는 인생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속상한 일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것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 우리가 하는 선행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한시도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항상 깨어 계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당부해요. 첫째,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단단히 욕심 부리지 말도록 붙들어 매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해 하는 말 들으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하고 착한 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지나 똑바로 하지, 저나 잘하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실패한 거예요. 욕심 잔뜩 부리고 그 욕심 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으로부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는 오늘 좀 센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 하라. 모든 인간 제도를 잘 지키는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라법 잘 지키는 성도 되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왜 세금 내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숙박료 내고 지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그러니 성전세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세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 내라. 라고 해요. 세금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라법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법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군부대 앞에 너무 불합리하게 교통 시스템이 통행 신호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끔씩 눈치 보다가 차 없을 땐 건너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를 그렇게 해서 본 분이 계시다면 제가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파란불 켜질 때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법 잘 지켜야 돼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합니다. 세금 잘 내야 합니다. 불법, 탈법, 편법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주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빈틈 내보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고 지켜보게 될 텐데 그 기준에도 여러분 당연히 잘 지키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져서 여러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병원, 가정, 학원, 직장, 어디든 여러분을 보내놓으셨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의 책임과 권리에 따라서, 그 권리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맡겨진 일은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맡겨진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이, 예라이. 욕 먹어도 싸다, 싸. 이런 말 하죠. 욕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맡겨진 일을 정말 잘해요. 그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냥 이방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지도 않는 인생이에요.
책임을 다해서 얻게 된 권리를 아주 자기 보상으로 꼼꼼하게 다 챙겼으니 별도의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받았잖아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얻게 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권리마저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책임을 다하면 권리가 발생해요. 그 권리가 발생할 때 그 권리마저도 주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눈부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100배로 대갚아 주시게 될 거예요. 어느 군인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그 부대장이 그 교회 집사였는데 부대장 마음이 흡족해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뭐 좀 필요한 것 없습니까? 제가 목사님 힘껏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군목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장군님, 그럼 주일날 꼭 30분만 일찍 와주세요. 그렇게 나오실 때, 30분 일찍 나오실 때는 군복을 잘 차려 입으시고 모자도 쓰고 별도 좀 달고 오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입고 와서 뭐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주보 좀 돌려주세요. 주보 좀. 그런데 이 장군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주일 30분 전, 예배 시작 30분 전 군복 입고 별 달고 모자 쓰고 얘기하지도 않은 훈장도 다 챙겨 달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30분 일찍 와서 주보 돌리는 거예요. 주보. 1등병이 와도 격려하고 주보 나눠주고, 훈련병이 와도 격려하고 주보 나눠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했더랍니다.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그 부대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장병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군인들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군한테 격려 한번 받아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장병들이 교회에 미어 터질 정도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엔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고 잘 됐다,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종교 말고 다른 종교 불공들여도 여러분만큼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가지고 잘 될 필요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불법을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주목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회복시켜 준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정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면 그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영혼들을 섬기시는 일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양보하고 유보하고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포기한 그 권리는 정확하게 100배만큼 하늘 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주어진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건강도 많이 좋지 않고요. 하나님, 제 재정적인 형편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이런 거 다 고려하고는 주님 섬길 수 없으니 전 이거 모두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행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놀라지 마시고 또 우리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더욱더 성실하게 나라법 잘 지키는 사람들 되고요, 너무 욕심 부리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